첫째 일요법회 식구와 두 번째 일요법회 식구가 좀 다릅니까? 식구들이? 지금 웃는 분들은 첫 번째도 어떤 분들인 것 같아? 그래요? 내가 첫 번째만 하다가 이번에 두 번째 와서 첫 번째 왔던 분들은 두 번째 안 오고 다른 사람들인가? 다 같은 사람들이지요? 몇 달 전에 여러분에게 내가 통장 하나씩 만들어라 하신 거 기억 납니까? 그거 퍼다 써도 줄지 않는 통장. 그때 다 만들었지요? 대답이 없는 거야. 아직 안 만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때 만든 사람들은 어때요? 그동안에 몇 달 많이 찾아 썼지요? 그 통장은 묘에서 자꾸 찾아서 쓰고 해야 더 붓는 통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잊어먹었을까 그렇게 퍼다 쓰지를 않은 모양이구만. 그동안에 여러분이 은행 가서 이자 얼마 이렇게 정해진 통장들만 만들어 쓰다가 내가 일러드렸잖아요. 끝없이 이자가 무한대로 내 마음 씀씀에 따라서 자꾸 불어가는 그런 통장. 그런 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 이자를 불리고 원금이 커지는 그런 요령은 그 통장의 것을 남겨놓지 말고 자꾸 찾아서 써야 돼. 쓰면 쓴 대로 10배, 100배 자꾸 통장이 또 원금이 늘는 통장이라고. 그런 좋은 통장을 일러줬는데 아직도 안 만드는 사람이 있었으니 참. 이 좋은 도량, 요 대한민국 특별시 중에서도 종로 제일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명당 자리에 한 달이면은 매 주일마다 오고 초하루 오고 보름날하고 신중기도 때 오고 한 달이 뭐 7번을 넘게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 통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동안에 안 만들었던 사람 오늘 당장 만들세요. 집에 가서. 무슨 통장이냐 하면은 새롭게 얘기하자면 이 통장은 내가 하루 중에 그동안에 지어놓은 복을 까먹는 것보다 저축하는 복을 행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 안 하면 매일 하고 사는 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요.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착한 일도 아니고 악한 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한 중심 제로점이라고 한다면 나쁜 일을 하면은 마이너스로 자꾸 가. 손해가 간단 말이에요. 나쁜 일을 적게 하는 놈이 3점짜리 마이너스, 5점짜리 마이너스, 10점짜리 마이너스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5점짜리 좋은 일이 있고 10점짜리 좋은 일이 있고 아주 좋은 일은 한 100점짜리 좋은 일도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되는 점수를 좋은 일 해서 벌어놓은 점수로 다 감하고 나머지가 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저축은 한번 해놓으면 절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축적이 되는데 언제 써먹냐?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능력이 되면은 저희를 참 돕고 싶다. 이렇게 내 가슴에서 감정이 우러나올 때 퍼써라 이 말이야. 그 퍼쓰면은 그 통장이 묘할 묘자가 들어있는 묘한 통장이라서 퍼쓰는 것만큼 10배 이상
상황에 따라서 더 저축이 돼. 퍼서 쓰는 것이 손해보는 쪽으로 쓰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써지기 때문에 그렇다. 몇 달 전에 이렇게 다 얘기해 줬는데 늘 세제비로 이렇게 새 사람들 오니까 늘 그것만 얘기해도 되겠구만. 그런 통장을 만들어 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통장에 자기의 기준을 세워요. 이런 정도 나쁜 일은 이건 앞으로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습관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해진다고. 그래, 그런 것은 한 2점짜리, 한 1점짜리.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건데 이건 한 5점짜리 마이너스. 이건 앞으로 안 해야 될 것. 오늘 이후로는 이런 것만 하자. 그래, 적어도 1점짜리가 됐든 3점짜리가 됐든 좋은 일만 하자 해서 그것을 자꾸 해놓고 이러고 기록을 하면은 그게 쌓아요. 그게 쌓아져. 응? 그렇게 쌓아져서 거기에 많든 적든 내 능력대로 아까와 같이 필요한 자리, 내 가슴에서 내가 능력이 있다면 저 일을 좀 돕고 싶다. 내가 힘이 있다면 이런 일을 좀 하고 싶구나. 그래서 나아가서 선뜻 해지는 일, 해지는 생각 이런 것들이 그 통장에 무한히 쌓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끝없이 평소에 쌓아놨다가 내일 모레 지금 깜빡 잊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또 조계사 법당 가시거든. 당신 손자가 수능이 시험이 내일 모레 나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 좀 잘하고 오시오. 그 부탁들 받고 왔지요. 에? 그런데 그게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짧은 시간에 정성으로 뭐 얼마나 힘이 나겠어? 그동안에 이렇게 푹 써먹지 않고 쌓아놨던 통장들 그때 헐어서 쓰란 말이야. 맞다. 맞아. 우리 손자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부처님한테 이렇게 보면서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오늘 내 통장을 좀 헐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손자가 좋은 데 가야 되겠어. 이럴 때 써먹으란 말이야. 이럴 때. 내가 쌓아놓은 통장이 두둑하면은 내가 관심만 가져도 그 모든 능력과 정성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통장에 아무리 축을 내도 좋은 일이 있으면 얼른 내 통장에서 가져가시오 그러고 뺐어야 돼. 왜? 뺐쓰는 것만큼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10배, 100배 더 이자가 붙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가족을 이웃 친지를 위해서 그렇게 빼쓰다가 가끔 나라에 우리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좀 도와야 되겠다 할 때 같을 때는 그냥 몽땅 털어서 우리 똑같이 다 이거 좀 갖다 쓰시오. 그저 2002년도에 월드컵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5천만 명 중에 한 2천만 명, 3천만 명이 힘을 모아서 내 통장 가져가라 해가지고 4등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요. 옛날 아성들이 성인이요 현인들이 인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인 거예요. 사람 마음 씀씀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내 한 사람의 마음과 내 한 사람의 정성은 미약해 보이지만 여러 사람이 그 정성을 모아서 한 원을 세운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써먹으라고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런 통장 만들어 놓으라 이런 얘기요. 아셨지요? 이제 여기까지 점검을 하고 내가 오늘 해주려고 하는 얘기는 그 통장 점검을 한번 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그 통장은 한번 등록해 놓으면 절대로 축나지가 않는데 그게 묘할 묘자란 말이야. 묘한 통장인데 이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해야 돼. 수십 년 쌓아서 축나지 않는 적은 통장인데 이거 하나 명심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왜? 이거 하나 100번 잘하다 이거 한번 잘못 저지르면 그 통장이 몽땅 누구 도둑놈이 털어가듯이 털려. 그거 알아야 되겠지요. 그동안에 여러분은 저축하는 것만 배웠는데 그걸 잘 지켜내는 것을 오늘 내가 일러주려고 왔어요. 나 오면은 그거 배우려고 첫 번째 일요일만 기다렸다가 이번 달에 내가 두 번째 오니까 오늘 허탕친 사람들이 더 있었겠네. 여러분이 대신 받아가시오. 부처님 모든 경전에 많은 경전에 경전마다 다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많은 경전 속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 원래 부처님 가르침이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그거잖아요.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해라. 과거 부처님도 그 얘기했고 앞으로 오실 부처님도 그 얘기밖에 할 얘기는 없다 그랬어. 어떻게 해야 좋은 일이고 어떤 것이 나쁜 일인가? 좋은 일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을 어떻게 해야 안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84,000 법문이 갈라지게 된 거고 많아진 거지. 핵심은 세상 살아가는데 나쁜 짓 하지 말고 살고 좋은 일 하고 살아라 하는 얘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 통장도 나쁜 일 하면은 마이너스요, 좋은 일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은 꿀떡 같은데 자꾸 마음대로 내 몸뚱이가 움직여주질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이 따라주지 않는 것. 그것이 뭐냐? 그동안에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고 몸으로 익혀왔던 습성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큰 스님들 법문 듣는 순간에는 홀라분하니 부처 다 된 것 같아. 돌아서서 신발 신으면서부터 깜빡 잊고 습성이 따라와가지고 앞뒤 사람 보고 그냥 흉을 봤었고, 자기 잘못해가지고 성급해서 앞 사람 아직 신발 신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궁둥이에 머리 부딪히면서 자기 혼자 인상 썼었고, 전부 제 잘못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세상 보고 내 생각대로 세상을 판단하면서 자꾸 그 세상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못난 사람들의 습성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직접 보고 이런데 큰 스님들 법문을 대신해서 듣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습성을 점차 안 좋은 것은 없애기 위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하지요? 그 무릎 아프고 팔 아프고 한데 왜 절을 해? 그동안에 내가 안 좋았던 습성들을 이 순간부터 자꾸 고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꾸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그동안에 내가 누구보다도 잘났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 이런 것을 부처님 앞에 쓰면은 나는 최하의 부처님 발바닥보다 미칩니다 하는 자기 자신의 그 하심을 배우듯이 그렇게 자꾸 낮춰가면서 배우고 익히고 하면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동안에는 모르고 자꾸 안 좋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 모르고 몸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익혔단 말이야. 그게 습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고부터는 좋은 점이 뭐예요? 좋은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을 수가 있어. 그런 정신, 그런 지혜가 점차 길러지는 것이 공부의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고. 그래서 부처님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라고 스님들한테도 출가한 스님들한테도 계율을 그렇게 설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한테도 크게는 적어도 이 5가지 정도는 지켜라. 그리고 다 보살계 받고다 그러셨지요? 스님들도 250개 하지 말라는 것이 10개만 돼도 참 힘든데 여러분 성장하면서 부모님한테 잔소리 들은 거 3가지만 들어도 그냥 신경질 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잔소리 듣고 자기는 따라서 안 했으면서도 아들, 손자들한테는 또 그 10배 잔소리하고 살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10가지, 2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를 넘게 하지 말라 하면 안 좋다 소리 들으면 그거 참 대단한 잔소리죠.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일러준 계율이요. 그 100가지, 200가지, 250가지 그 중에서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냐? 뭐겠어요? 저기 여러 가지 경전에 나오는데 화엄경 보현 행품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보현 행원품이 있고 보현 행품이 있습니다만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는데 그 모든 하지 말아야 될 것,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만 택해서 얘기해 놓은 한 가지 품이 있어요. 진심을 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내는 마음. 당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발심해서 나도 부처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발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온갖 좋은 일을 하고 수행을 몇 아승직업을 해 가는데 그 수많은 발심에서 부처되겠다고 하는 모든 보살들이 그 어떤 나쁜 일을 해도 마음 한번 성내는 마음 일으키는 이 마음보다 더 심한 것은 보지를 못했다. 이때까지 착한 일, 좋은 일 그렇게 숱한 생활 동안 수행한다고 하면서 공부해서 노력해 놓은 쌓아놓은 공덕들이 성 한 번 내면은 전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아무리 퍼줘도 손해보지 않고 늘어만 나는 묘한 내 복덕의 통장도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이 하나를 조심해야 돼. 한 번 성을 내버리면 진심을 한 번 내버리면 그 복덕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여러분 전부 성 내봤지요? 화를 내봤지요? 하루에 몇 번씩 화를 내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한 번 화를 내도 통장이 제로 된다 그랬어요. 내 지어놓은 복덕이.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화를 내? 화났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화냈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화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면은 눈에 제대로 보여요? 안 보이지요. 좋은 소리고 굳은 소리고 귀에 제대로 들려요, 사람 소리? 생각도 잘 안 나지요. 화내면요 뵈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봐, 친구도 몰라보고. 화나면은 그래서 뵈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이 아나무인이로 욕 막 하고 아무나 지 뜯고 아무나 지 패고 그러지요? 화를 내면 사람은 이 오간이라고 하는 것, 안입이 설신의 이런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으로 이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이렇게 세상을 분별하고 산단 말이야. 그것도 얕은 지혜라지만. 그런데 화를 내면은 모든 이런 의식 작용이 올 수도 없대. 멈춰버려. 그런 게 배는 것도 없어. 눈이 뒤집어지니까 배는 게 없지. 선배도 몰라보. 지금 엄마 아버지도 몰라봐.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일 많죠? 다 눈 뒤집어진 놈들이야. 거기에 뭔 어떤 것이 좋은 일이다, 어떤 것이 나쁜 일이다 귀에 들리겠어요? 걔들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앞뒤도 분반 못하는 놈한테 가서 어떤 말이 좋은 말이다, 굳은 말이다 분간을 하겠느냐고.
무슨 소리를 일러봐도. 눈 멀고 기 막히고 코 막히고 화가 나면은 모든 것이 경직돼서 그 스스로도요 몸이 굳어가지고 유연하지가 않아. 눈에 뵈는 이 세상에서 눈 뵈는 거 없으면 한 발만 뛰어도 꼬꾸라지고 넘어지잖아요. 응? 좋은 소리 들릴 수 없어서 지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몰라. 지혜가 없어져. 생각이 없어.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 이 순간에. 내가 정말 화났을 때, 아들 때문에 화났을 때, 영감 때문에 화났을 때, 에? 그랬을 때 뭐가 분별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질러진 행동, 평생을 후회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 상처. 이렇게 진심이 무서운 거예요. 경전에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차라리 백천의 탐심을, 백천의 탐욕을 가질지언정 한 번에 화를 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든 좋고 나쁜 일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거슬러 올라가면은 탐진치라가는 세 가지 삼독심, 그걸 독할 독자를 써서 그래. 세 가지 삼독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삼독이 결국은 내 마음인데, 그 삼독이라고 하는 것 중에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음이요. 그런데 탐심하고 진심, 탐욕심하고 성내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면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은 기본인데, 백천의 탐욕심을 가질지언정 한 번에 진심은 일으키지 마라. 나무껏 탐내는 것도 이것도 큰 마이너스 벌점인데, 백천이라고 그러면 보통 계산하는 사람들은 100에 곱하기 1000이니까 10만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10만만 되겠어요?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진심을 일으키면 100만 가지의 장애가 생긴다. 그 어떤 장애가 생기느냐? 자기 하는 일마다 완벽하게 내가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도 장애가 생겨서 성사되기가 어렵다. 내가 아무리 이쁘고 잘나게 신체 사족이 말짱하게 살고 싶어도 무엇인가 허점이 생기는 부분, 이것도 과거에 화를 낸 결과다. 눈이 남만 못하다, 코가 조금 삐뚤어졌다. 그러니까 내 4대 육신 생김새가 남보다 이만큼 못나고 모자라고 삐뚤어지고 이런 것들도 전부 화를 낸 결과의 가보라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화를 내고 살았는가. 그 진심 일으킨 결과의 가보로 내 몸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경전에 100만 가지 장애 중에 100가지를 드러났어요. 100가지를. 나머지는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 중에 이런 거예요. 내가 못생긴 것도 잘생긴 것도 다 차곡차곡 크고 작은 좋은 일들 쌓아놓은 그 공덕들, 그거 화 한번 내면은 다 소용없이 도로아미 타불. 화내지 말아야 됩니다. 화. 예. 얼마나 화가 무서운가, 또 무서운 얘기를 내가 한번 해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법문을 큰 스님들한테 듣기도 했었을 거예요. 금강산 거기에 옛날에 어떤 스님이 토구를 짓고 수행을 잘하고 사셨어. 그 스님 이름이 홍도 스님이고 그 암자가 살았던 절이 돈도암이라. 이 스님이
연불 공부 잘하시고 참선 공부 잘하시고 경도 잘 보시고 수행을 평생 잘 하시는데 항상 병약해 몸이. 이렇게 누워있고 그런 분이야. 어느 날 날씨가 해가 올라와서 따뜻하고 좋아서 이부자리를 들고 방에서 나와가지고 소나무 밑에 이렇게 자리를 깔고 이라고 따뜻하니 햇빛 속에 참 좋다 그러고 누워있는데 무슨 복인지 해오리바람 같은 바람이 그냥 막 불어 닥치더니 먼지를 뒤집어 씌우고 깔고 잤던 이부자락을 막 걷어가 버리고 아이고 이것도 내 복이 아닌 거라고 입을 탈탈 털고 일어나면서 화를 확 무슨 부처님이 뭐여. 내가 이만큼 그래도 나같이 군고 수행한 사람들은 에이? 내가 병약하다겠죠. 아프다고. 내가 병을 얻어서 이 아픈 것도 부처님이 도와주었으면 안 아프고도 살 수 있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아니 오늘 같은 날 따뜻하게 양진역에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와서 이부자리 깔고 누워서 좀 쉬려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도와주지 못하고 바람 불어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이 신경질이 나서 못 살겠다고. 부처님도 소용없고 저 팔부 신장도 공부하는 사람 도와준다고 하더니 다 소용없다고 그냥 탁탁 털고 진심을 내고 방에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무슨 불교가 영험 있는 종교가 되겠느냐고. 에? 지금 여러분이 다 한 번쯤은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일요일이면 일요일마다 초하루마다 초3일까지 신장 기도하고 조계사 와서 늘 기도하는데 왜 내 말 하나 못 알아주고 집에 가서 이랬으면 하는데 그거 하나 안 들어주는가 원망스럽고 그럴 때가 많지요. 에?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렇게 원망하는데 여기 왜 오늘 또 왔어? 그래도 미련이 있어서 우리는 오는 거야. 그 스님도 평생을 그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부처된다. 자신이시 그랬대 살았던 스님인데 그 한순간에 그냥 원래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대승경전을 늘 독송을 한다든가 강경 공부를 한다든가 하면은 항상 호법 신장들이 호법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의 정법을 옹호하는 이 도량 신들이요. 주변 신장들이 이라고 도와서 그 공부하는 스님 방해 뭐 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막아주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배워왔고 이때게 그런 줄만 알고 해왔는데 에이? 공부하는 나를 맨 아프게나 하고 따뜻한 양진역에 좀 쉬어서 일하고 놀라는데 그거 방해나 하고 무슨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영험이 있겠느냐고 그러고 탓을 하고 그냥 돌아섰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잤어. 꿈속에 도량신이 나와가지고 토지신이 도량신 아무개 스님이야 이 못난 중아 그래도 공부 좀 한다고 평생 한다고 하더니 그게 무슨 꼴이냐. 응? 부처님 공부라는 건 뭐예요? 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이 불자는 평소에 마음먹을 이렇게 살아야 돼. 의식주라는 게 저 사람이 살면 자비로 집을 지어야 돼. 자비로 집을 삼고 그리고 이 보살행으로 옷을 삼아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거를 참지도 못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뭐죠? 사바세계란 말이 감인 견디고 참는다. 견딜 감자 참으린자. 그걸로 내 옷을 삼아서 살아야 돼. 한순간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여러분 견딜 수 없어. 지금 여러분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 머릿속은 딴 생각으로 다리가 꼬이고 아까부터 기도하는데 허리도 아프고 일어서서 다리도 뻗고 기지개도 켜고 싶지요? 그런데 지금 법문 중에 그럴 수도 없다 싶으니까 참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눈 감아줄게. 한 3초 동안 기지개 한번 켜봐요. 후회하지 말고 얼른 나중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순간순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리야. 응?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 그것을 못 지켜내면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도량스님이 평생 공부해서 수행해서 부처되겠다고 수행한 스님이 돼가지고 그게 뭔 꼴이냐. 에? 그런 걸 잊어먹어? 그러고 호되게 혼을 내면서 그리고 바람 도량신이 네 성질 내는가 이제는 보자 그러고 시험한다고 회오리 바람 한 번 이렇게 해서 먼지 뒤집어 썼다고 그걸 욕을 하고 못 참고 그러냐? 얘라 너 틀렸다 그러고 손으로 확 얼굴서부터 뱀 가죽을 씌워버렸어. 뱀이 돼버렸어요. 정신은 말짱한데 사람 말을 했던 내 입이 떨어지지 않고 몸이 이렇게 두 다리가 하나가 돼버리고 뱀이 돼버려. 내가 수십 년을 공부했던 이 토굴에 돈도하면서 갈 데가 없는 거야. 바위 속으로 굴 찾아서 들어가는 수밖에. 얼마 후에 그 절에 행각승이 어떤 수도승이 이렇게 지나가다 들렸는데 마당에 저 썩가래만한 큰 뱀이 이렇게 쓱 지나가고 흐물흐물하고 있다. 그 스님이 딱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도 이 절에 시주물 어지간히 공짜로 먹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중이었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욕은 하지 말되 명심히 하세요. 절 주변에 뱀이 많아요. 그 중에 스님들 죽어서 뱀 댕기신 과보 받은 것도 많습니다. 특히 주지 살고 온주 산 사람들이 뱀 된 사람이 많아.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그 인과 아는 스님들은 공부하는 스님들은 옛날부터 주지하라고 하면 주지 잘 안 했어. 왜? 주지하면은 그 절에 살고 먹고 살면서 공부하는 스님들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되는 소임자야. 요즘 뭐 삼직이라 해서 총무, 재무, 원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중 살림을 대신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중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시주금 또는 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되잖아. 스님들을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밥도 해 먹고 이렇게 써야 돼. 그런데 얼마나 그 시주물이 무섭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옛날 어른들에는 호용죄라는 것이 있어. 한 예로 보면 앞문골이 사라고 시주물로 준 돈을 뒷문골이 사도 안 돼. 그래서 주진노로 잘하려면요. 우리도 늘 어려서부터 배우고 습관을 시키려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신도가 준 이거는 불사금이요. 예를 들어서 기와사시오, 문고리사시오 하는 그 돈은 내가 왼쪽 주머니에 넣고 이 돈은 스님 용돈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시오 하는 그 돈은 여기다 같이 안 넣고 이쪽 주머니에다 넣어. 이걸 습관화돼야 돼. 그래서 내가 사적으로 쓰는 돈은 이쪽 주머니에 넣은 돈을 써야지. 시주돈 나중에 이거 쓰고 이걸로 갚는다? 그것도 안 된다 그랬어. 그런데 요즘 복잡한 세상에 이 신도가 준 돈, 저 신도가 준 돈 그냥 여기다 짬뽕으로 주머니에 넣어놨다 나중에 이걸로 그냥 뭐 기와도 사고 뭣도 사야 되는데 기와 사라는 돈으로 문짝이나 사고 대들보 사라는 돈으로 썩가래나 사고 거기에 다 마이너스 안 좋은 업이 자꾸 쌓아지는 거예요. 그걸 호용죄 바꿔 썼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큰 죄다 그랬다. 그런데 그 불사금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알고 내가 알아서 땡겨 썼다 사적으로. 그게 얼마나 큰 죄겠어. 그래서 절 주변에 빚 갚으려고 뱀된 사람이 많아. 스님들도.
그렇게 공부하는 스님들도 그러니 여러분 어쩌겠어? 그 스님들이 알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가만히 그 뱀의 몸을 받았어도 평생 공부에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절에 법회가 열린다네. 그러면 큰 스님이 오늘 법문한다네. 누가 돌아가셔서 제사 지내면 이렇게 부처님 경전 읽어주고 법회하잖아요. 이 부처님 법문 들으려고 슬슬 기 나와가지고 법문 듣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천자 삼중도노라. 지옥에 떨어 있어도 지혜가 있으면은 도솔천에서 법문하는 북소리, 그게 만이북이라고 그러지? 북소리 듣고 지옥에서 도솔천 올라가는 그 성근이 지어진 지혜종자들은 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뱀의 몸을 받았어도 공부에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늘 법문 듣고 때가 되면 그 뱀의 허물은 벗기는 벗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은 어쩌겠어. 내가 어제 저녁 잠들 때까지는 사람 몸으로 곧 공부 좀 하면 도인돼서 부처될 만한 경지까지 갔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몸뚱이가 뱀이 됐단 말이에요. 그 객스님이 그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해줘. 참 안 됐구나. 너도 과거 잘못 살은 스님들 같이 그렇게 공부 잘못해가지고 이런 업보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 스님이 이것도 인연이라고 법문을 해줘요. 잘 들으시오라고. 대방강불하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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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3번을 불러줬어. 대방강불하엄경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알죠? 하엄경 제목이 대방광불하엄경이야. 그 대방광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우주 법계를 얘기해. 이 우리가 사는 온 우주 법계가 크다, 넓다, 섬세하다 이런 뜻이야. 온 세상은 끝없이 넓고 크면서도 지킬 건 제대로 딱딱 지킨 방정함이 있어. 때 되면 해 뜨고 때 되면 달 뜨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방의 역할이야. 대방광. 이런 세상이다 라고 아는 깨달은 자가 불이고 그렇게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하고 완전히 알아챈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우주 법계가 그대로 대방광한 우주 법계가 화엄이더라. 아름답게 장엄됐더라.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 조개산 마당처럼 저렇게 국화가 피고 비둘기 같은 꽃이 새가 날고 이게 정토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은 대방광이란 이 우주 법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하는 이치를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봐야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장애로 걸려. 항상 좋은 것도 장애, 굳은 것도 장애. 그런데 이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치를 알아버린 뒤에 보는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게 정토라. 사바세계를 이렇게 몽땅 딱 드러내놓고 그 자리에 정토가 새로 오는 게 아니고 있는 사바세계 그대로 내가 눈이 바로 떠지면 그대로가 정토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이 기본 지식이죠? 다 알지요? 네. 묵묵한 것이 아직 알까 말까 잘 모르는가만. 그 스님이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옛날에 경 제목만 일러줘도 부처님 명언만 불러줘도 다 업장소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스님이 그 마당에 구렁이 보고 그렇게 일러주면서 그 화엄경에서 대표되는 개송을 또 일러줬단 말이야. 약인여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다 들어본 본문이죠? 만일에 과거세나 미래세나 일체 모든 부처님이 어떤 세계인가, 부처님의 세계가 어떤 건가, 이거를 알고자 한다면은 명심해라. 법계를 제대로 봐라. 아까 말한 이 세상을 대방광으로 이루어진 이 우주 법계를 제대로 한번 봐라.
눈을 똑바로 뜨고 탁 봐보면은 원인은 하나니라 일체가 유심자. 다 네 마음,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비하고 싸움하고 화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마음이 옳다고 하니까 싸워. 내 마음은 국화가 노란 건데 아니야, 내 마음은 저 국화가 파랗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인지할 때 눈으로 먼저 보고 아는 거요. 알고 나서 보는 거요. 부처님 경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눈을 딱 뜨니까 이것은 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꽃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꽃이 이렇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눈에 딱 들어왔는데 이 멍청한 것이 저것이 꽃인지 나무인지 뭐라고 못하잖아요. 애들은 저걸 처음 보니까 꽃이라고 할 거예요. 나무라고 할 거예요. 그러죠? 이런 거. 바깥 사람은 이 소리가 굉장히 희한하게 들릴 건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듣는 얘기들이죠? 예.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이요. 그래서 금강경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세상이 비상으로 우리가 보는 이 일체 세상이 정말 참모습이 아닌 걸로 볼 줄 알아라. 왜? 다 참모습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다 못생겼다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네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 그거 진짜가 아니다. 그 말이 약견재상 비상이야. 똑바로 볼 줄만 알면, 세상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인지할 줄만 알면은 그것이 부처님 눈이야. 부처님 생각이고 부처님 마음이다. 그 소리.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해. 내 마음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자꾸 봐. 그래 놓고 남이 보는 것은 그건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시비가 일어나는 거야. 그 시비가 다 틀린 거야. 눈을 제대로 뜨고 보라는 거야. 제대로. 부처님의 경지를 어떤 것인가 알고자 한다면은 이 세상은 네 마음으로 조작한 것인 줄 알아라.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고 공부를 하면 세상이 바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다 해줬어. 그 구렁이가 정신은 똑바른데 말은 못하고 부엌으로 쏜살같이 가가지고 부뚜막에 있는 재를 꼬리에다가 묻혀가지고 그 스님 앞에서 마당에서 글을 써. 그 글이 7원시로 140자인데 내가 대충 내용은 이래 내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 그 스님한테 그 법문을 듣고 이 구렁이가 된 그 스님이 구렁이 몸으로 이런 글을 썼어. 꼬리에다 재를 묻혀가지고 마당에다 글로 쓰는 거야. 행봉불법 득인시라. 요렇게 말하면 안 돼. 대충 이런 얘기요. 내가 다행스럽게도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났다. 다급수행 근성불이라. 오랫동안 수행해가지고 거의 부처되기에 가까워졌어. 내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응? 그런데 송풍 치다 병중석이니 일기진심의 수사시니라. 아까 같이 소나무 밑에 이렇게 이불 가지고 앉아서 조금 즐기려고 했는데 바람이 한번 휙 불어가지고 화를 한번 냈더니 그 순간에 이 뱀의 몸을 받았구나. 천당불찰여 지옥이여. 천당이니 부처님 세계니 지옥이니 이거 다 무슨 상관이냐. 오직 내 마음, 사람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 줄을. 이게 뱀 꼬리로라고 쓰는 거예요. 이 글을.
나도 일찍이 비구승이었다. 스님이었다. 나도 일찍이 비구승으로서 지금 이 암자에 살고 있었는데 금수사신 한만단이요. 지금은 뱀몸을 받아가지고 이 한이 첨단 만단이로구나. 상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내가 이 절에서 수행을 수십 년 하고 내일 모레면 부처 다 될 거라고 했던 사람이 성질 한번 잘못 내가지고 하룻밤에 뱀의 몸을 받았으니 그것도 어떤 스님이 내가 사람 돼서 죄 져가지고 뱀 된 줄 알고 이렇게 큰 법문을 해주니까 감탄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라고 거기다 꼬리에 말은 못하지만 죄를 묻혀가지고 그러리라고 쓰는 거예요. 나도 얼마 전에 이 암자에 살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뱀이 몸이 받았으니 나 참 이 한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나. 차라리 이 몸뚱이가 가루가 되도록 부서지는 한 동안 다시는 진심을 일으키지 않겠노라. 내 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절대 이제는 화내지 않을 것이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이런 생각을 한다. 네? 이때까지 중노릇해서 내일 모레 부처님 다 될 스님도 이렇게 화 한 번 내서 부처님을 비방하고 신장님을 원망했다가 이렇게 과보를 받은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이 몸뚱이가 가루가 되던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겠다. 원컨대 스님이시여 다시 세상에 나가시거든 연부제에 돌아가시거든 나의 이 모양을 좀 잘 기억했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일러주소. 거기 갔더니 암흑에 구렁이가 있었는데 과거에 그절 스님이었다더라. 그랬는데 화를 한번 내가지고 지금은 뱀이 돼 있더라. 이런 형상을 얘기해서 후사람들에게 경계를 좀 해주소. 응? 내가 이 가슴에 할 말이 너무 많고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이 꼬리로서 당신 보시다시피 내가 이 꼬리로서 죄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내 진정을 토로합니다. 스님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좀 절대로 화내게 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좀 경계해 주소. 원컨대 스승이시여 내가 쓴 이 글을 글로 써가지고 저 벽에다 걸어 놓으소. 그래서 화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시오. 응? 얼마나 간절히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이건 스님 수행했던 스님이니까 하는 얘기요. 나 좀 구제해 주시오 이 소리 한마디도 안 들어있죠. 내가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보고 세상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서 그걸 내가 쓴 글을 써서 벽에 걸어놓고 사람들한테 다 읽어보게 하소. 다시 나 같은 일을 저지르게 하지 마소.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게 보살심. 평소에 성근이 있는 스님들이죠. 심리무진이 진보시요 구중무진이 토묘향이라. 이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화 안 내는 것, 화 안 내는 것이 진정한 보시요. 구중무진, 내 입으로 화내지 않는 것, 이것이 참 미묘한 향이로다. 여러분 나오죠? 들어봤지요? 면상무진이 진공양이라. 얼굴로 화내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화 안 내는 그 얼굴이 참 공양구요 하는 말 들어봤지요? 그게 이 대목이에요. 성 안 내는 그 마음이 진정한 보시요. 욕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그 입이 진정한 향이로다. 이 구절이. 화내는 것도 없고 원래 도라는 건 뭐예요? 무희무진이라 화내는 것도 없고 성내는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는 것. 이것이 세상의 참 도리가 아니겠는가.
금강산 홍도 비구 근서 상가 쓰다 이라고 써놨어. 무섭지요.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나중에 얘기는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화를 한번 내면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이때까지 크고 작았던 이 공덕 쌓았던 이 통장, 줄지 않는 이 통장도 싹 까먹어버리는 것이 화내는 거예요. 평생을 수행해서 내일 모레 부처님 다 됐다가는 큰 스님인데도 화 한번 내가지고 이 뱀의 몸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조계사 법당 법문 들으러 온다면서 기도하러 온다면서 화내고 온 사람 있지요? 복잡한 지하철 타고 오다가 옆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았는가? 내가 오늘 오는데 화가 여기까지 올라올라 하더라고? 지방에서 오니까 항상 시간을 한 1시간쯤 여유를 두고 여기를 와요. 여기 양재에서부터 여기 들어오는데 감을 못 잡아. 어떤 날은 막히고 어떤 날은 그냥 오고. 오늘은 좀 수월하게 잘 풀리는가 했더니 여기 오니까 무슨 마라톤 하는 것 같지. 나 뭐 영분을 몰랐는데 청계천 이쪽으로 통과를 못하게 저기서 길을 딱 막아놓고 돌아올 데가 없이 차는 앞뒤 꽉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어. 법회 시간 늦겠다. 아, 이게 무슨 일이래. 왜 서울만 오면은 그 전에 시청 앞으로 왔더니 시청을 다 막아놓고 강화문을 다 막아놨더라고.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왜 이렇게 사람 갈 길을 다 막아놓고 뭐들을 하는가? 이 나라가 왜 이러는지 그냥 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모여가지고 입으로 다 내고 아우성을 쳐야만 세상이 알아주는가? 어째서 이 세상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가? 뉴스 틀으면은 애들은 애들대로 OECD,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 몇몇 골라놨다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 애들이 제일 스트레스가 많고 행복감이 없대, 통계가. 그럴까? 애들 일어나서 뛰어나면 저끼리 놀고 그래야 되는데 어울려서 이만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엄마 계획에 딱 들어있다며. 너는 피아노 학원 가고 그 다음에는 태권도 학원 가고 그 다음에는 무슨 학원. 애들이 지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이 아니고 부모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식 낳아서 자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20대 30대 자살률이 OECD 1등이라고 하대.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세계 1등이고. 마치 이 세상에는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생명이 됐어. 살인적인 경쟁. 이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그 경쟁이 싫은 사람은 세상에서 도태되고, 그러니 옥상에서 떨어지고 강에 뛰어들고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자살하는 것이 무엇을 못 이겨서 자살하는 줄 알아요? 화를 못 이겨서 자살하는 거예요. 화를 내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복덕을 지을 종자, 시조차 없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 몸으로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공덕을 쌓았고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서 이 세상에 왔는데 꿈을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그것을 좌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홧김에 죽는 거예요. 화로 죽는 거예요. 화. 세상 다 살고 죽은 게 아니고 한창 생각을 펼치고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써나가는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우리들 욕심 채우느라고 이렇게 조종하니까 그 조종하는 것과 조종술이 안 맞는 애들하고 상대가 돼가지고 화가 나서 죽어. 애들이 무슨 마음으로 태어났고 어떤 인연으로 내 자식으로 왔고 야 적성이 어떤 것인가를 성장하면서 10살 미만까지는 잘 지켜봐서 얘들이 맞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맞춰서 그쪽으로 교육을 시켜주려고 연구를 안 해보고 그냥 내 욕심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끌고만 다니다가 서로 결정적으로 안 맞고 부딪히면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거야. 자식이 죽잖아. 오늘 또 숱하게 몇 명 죽었네, 어제도 몇 명 죽었네 하는 그 사람들 누가 죽여요?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대한민국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얘들을 아직 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일으키는 그 화로 인해서 죽게 만들고 있어. 그러면서도 우리는 못난 놈이라고 걔들한테 이러는.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아깝다. 저놈이 크면 클 놈이 느낀대. 크게 될 놈인데. 그거 왜 그렇게 만들어? 첫째, 부모들이 애들 키우면서부터 걔들을 어떻게 무슨 인연으로 왔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키우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애들이 어떤 적성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느냐 말이야. 그리고 걔들을 그런 데로 끌어줘야지. 그러면서 그 애들에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를 만들어줘야지.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데 경쟁하게 만들고 친구들한테 제가 신었던 신발 내 것이 아니다 해서 차별감을 갖고 제가 입었던 옷하고 내 옷하고 다르다 해서 모멸감 갖고 애 학교 보내놓고 돌아오는 시간 부모가 돼가지고 한번 맞아주지 못하고 냉장고 어디에 삼각 김밥 있으니까 그놈 먹어라 라면 끓여 먹어라 그렇게 전화로 지시나 해놓고 자기는 놀러 다니고 그렇게 키운 애들 아니야? 에? 여기 와서 100번 1000번 부처님 법문 듣고 큰 스님 법문 들으면 뭐해? 집에 가서 그거 하나 실천 안 해주면서 늘 이 꽃을 가꾸는 사람도요. 처음에 꽃이 싹싹 올라왔을 때부터 자리 잡아줘야 되고 좋게 길러줘야 어긋나며 거기서 잘못 줄기를 건져서 상처 나면 얘가 휘어요. 그래서 똑바로 크질 못하고 구분나무가 돼. 나무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성장하는데 어린애들 상처를 주면은 거기서부터 휘어서 산의 나무를 이렇게 일제시대 송진 빼먹는다고 이렇게 톱으로 잘라서 송진 빼놓으면 나무가 그쪽으로 휘어. 똑바로 못 크는 거예요. 어린애 상처 주면은 절대 정상적으로 크지를 않아요. 여기 있는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내 웃선배한테 내 우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서 우리는 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사남? 시어머니한테 실컷 시집살이 당했으면서 갚아주려고 그래. 며느리한테 왜 그래 해야 돼? 이 말은 요즘 안 맞는다가 돼.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당한다.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지키자고요. 제일 큰 거, 근원적인 건 뭐야? 화내지 말자. 꼬집고 지 뜯고 해도 그냥 아파도 먼 산 보고 한탄을 해. 그냥 화를 내지 말고. 아파요. 세상에 마음 그렇게 아파. 손자가 수염을 집 뽑는데 얼마나 아파. 그런데 손자한테 이러면 화 안 내잖아. 왜 남한테는 화를 내야 돼? 이 세상사가 전부 내 마음 느낌대로 보고 듣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조정을 잘해서 정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세상이 편안하게 보이고 그 편안한 세상을 살아야 내가 편안해지지. 내가 편안해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남 탓을 하지 말고 강화문이 항상 시끄럽다고 하는 걸 남 탓, 그 사람들 탓 아니야. 내 속이 그만큼 시끄러운 거예요. 내 속이. 그러니까 내 속을 자꾸 가라앉으면 강화문이 시청 앞이 다 조용해지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조용해지면 안암팍이 조용하잖아요. 안암팍이 조용하면 그 행복이 누구야? 내 거예요. 그러한 행복한 세상에 사는 것을 정토에 산다. 그런 세상을 부처님 세계라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알탕 쌓아놓은 이 묘한 펀해도 줄지 않는 묘한 공덕의 통장 일시에 까먹는 화내는 일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말고 삽시다.